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말들입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 노트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유언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 뭐랄까 청사진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언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이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권 목사님 노트를 보면서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이 관점으로 야곱의 말들이 각 지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들의 반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그냥 아버지로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의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구절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의 말 속에는 각 지파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첫 아들 르우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야곱이 평가하기를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와, 이건 뭐 엄청난 칭찬인데요. 잠재력을 제대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장자로서 아버지의 힘을 처음으로 보여준 아들이었고 다른 형제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난 위엄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기대가 컸겠죠. 그만큼 시작점 자체가 남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잠재력이 왜 현실에서는 꽃 피우지 못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야곱의 다음 말이 바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이게 어떤 의미죠? 뭐랄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경솔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죠. 와, 이 통제되지 못한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모든 걸 잃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로 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군요. 네,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선언이 정말 그의 지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버렸어요. 아, 장자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리더십의 기회나 여러 축복들을 놓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두드러진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순간에 절제하지 못한 죄 하나가 미래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네, 타고난 가능성보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르우벤 이야기부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야곱이 이들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죠.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야곱이 이 둘의 폭력성을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마 과거에 그 여동생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에게 했던 잔인한 학살극, 그거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 그때 그 사건. 네, 야곱이 심지어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의 폭력적인 성향과는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기로운 게 똑같이 비판받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았는데 두 지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권 목사님 노트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결국 흩어지고 약해져요.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도 독립적인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면서 역사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에요. 아, 정말 예언대로 흘러갔군요. 그럼 레위는요? 레위는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같은 저주 아래 있었는데. 레위 지파의 터닝 포인트는 출애굽 시대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어요. 아, 금송아지요? 네, 온 이스라엘이 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모세가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주저하지 않고 딱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했거든요. 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선택과 헌신, 이게 운명을 바꾼 거죠. 예전에는 폭력의 도구라고 지적받았던 그 칼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와, 그 결과 레위 지파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아주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같은 예언 아래 있었는데 한쪽은 그대로 쓰러져 가고 다른 한쪽은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미래를 열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 차례로 가볼까요? 앞선 형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죠.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심지어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예언까지 받잖아요. 네, 이 예언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아니 구원 역사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규와 지팡이는 말씀하신 대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지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고죠. 실제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요. 네, 맞아요. 다윗 왕조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구절은 평화의 왕, 그러니까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다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또 책임이네요. 루벤이나 시므온과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인데 유다가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에서 어떤 점이 이런 예언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유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고 또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물론 그도 형제들이랑 같이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할 때 말렸잖아요. 아, 네. 대신 팔자고 제안했었죠. 그렇죠. 뭐 그게 완벽한 선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동생 목숨을 구하려는 시도는 한 거죠. 그 이후에 또 결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리더십을 보여주는. 네. 훨씬 더 중요한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을 때 동생 베냐민이 누명을 쓰잖아요. 그때 유다가 딱 앞으로 나섭니다. 자기가 아버지 야곱한테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총리, 그러니까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해요. 아, 아버지 슬프게 하지 않고 동생 구하려고 자기 자유,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보인 거죠. 그냥 말만 앞세운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와 약속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권 목사님 노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을 지려는 그런 리더에게 진짜 권위, 즉 왕권을 맡기신다는 걸 유다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책임감, 이게 바로 메시아로까지 이어지는 그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요셉 차례인데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 내용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곧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로 묘사해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또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풍성함을 약속하죠. 와. 다른 형제들한테 주어진 축복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풍성하고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축복 뒤에는 또 깊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말 속에도 그 그림자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진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요셉의 삶은 정말 끊임없는 공격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이 축복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혹독한 시간들을 다 통과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의 축복 속에서 혹시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노래하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군요. 네, 요셉의 강인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젊었을 때 보디바란의 그 집요한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욕을 이겨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했군요. 네. 가장 어둡고 억울했던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도 신실하게 행동했어요. 이런 변함없는 신실함,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그를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에서 세상을 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루우벤이 잃어버렸던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땅을 2배로 받는 그 분깃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면서 결국 요셉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주요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라는 게 각 아들의 삶, 성품, 그리고 그들의 반응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게 그냥 운명을 통보하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네, 바로 그 점이 곤 목사님의 노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예언은 분명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정해진 틀에 딱 갇힌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순종 혹은 불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저주에 가까운 예언 아래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회개의 반응을 통해서 제사장 지파라는 영광스러운 반전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나 과거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전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 모든 축복과 예언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잖아요. 자기를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 곁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장례 부탁이 아니었겠죠? 아,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애굽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의 표현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삶도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삶의 조건과 가능성, 이걸 분량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분량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걸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쩌면 내가 처음 받은 그 분량이 크냐, 작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 과정 자체일 겁니다. 마치 화가에게 주어진 캔버스 같다고 할까요? 뭐 크고 좋은 캔버스 받았다고 무조건 명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작은 캔버스라도 작가의 열정과 영혼이 담기면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당신이 유다처럼 공동체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또 요셉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혹은 레위처럼 넘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기를 기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현실의 애굽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숲을 거두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너무나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당신만의 애국,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정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지금은 비록 멀고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될 당신만의 가나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